자, 오늘은 예레미야 얘기를 좀 하겠는데요. 사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름을 질 때는 두 가지를 즐겨 붙입니다. 야라는 말과 엘이라는 말.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이름들을 보면 이 두 단어가, 두 글자가 아주 많이 들어갑니다. 시드기 야, 엘리 야. 엘리야는 엘자도 들어가죠. 예. 이것은 물론 거기에 담아진 뜻도 있겠지만 또 세습과 혈통의 차원의 이름을 지을 때에도 우리도 그렇게 짓잖아요. 종교성에 근거해서 우리 교회만 해도 요셉이 지금 몇 명입니까? 요셉 그러면 여기 한 서너 명 더 돌아볼 것 같아요. 예, 엘리야도 있고 모세도 있고 거의 신구약 성경이 거의 다 있는 것 같아요. 만지 그 부모님들이 그 자녀를 이 땅에 낳아서 이름을 붙여 지을 때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신앙의 뜻을 담아서 지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름대로 살면 제일 좋죠. 그렇죠? 근데 이름대로 또 못 살 때도 있고 정말 이름처럼 사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자, 우선 오늘 예레미야는 그 아버지가 hilki야입니다. 뭐가 같아요? 야자가 같죠. 야자. 그래서 그 당시에는 거의 이름도 세습하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도 아마 아버지의 이름의 끝자를 붙여서 그렇게 짓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학자들은 보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의 이력을 보니까 1절을 한번 볼까요? 베냐민 땅 어디 출신입니까?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ki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아버지가 이제 hilki야라는 건 알겠는데 그 아버지 직업이 뭐였습니까? 네, 그 당시에는 종교인 따로 있고 정치인 따로 있는 게 아니었어요. 종교인이자 그 종교인은 곧 정치인이기도 하고 행정관이기도 하고 이렇게 종합적인 개념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 출신명을 보니까 지금 어디 출신이에요? 아나돗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아나돗. 근데 아나돗이 이스라엘 지명에도 설명이 잘 안 나오는데 이제 문헌에 찾아보면 이 아나돗은 유배지입니다. 그러면 hilki야는 사실상 어떤 상황에서 이 자녀를 낳았다는 말이 될까요? 예, 유배를 갔는데 그 유배지에서 출생한 아들이 누굽니까? 예레미야입니다. 이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소명을 받을 때 나이가 약관 20세 나이입니다. 20세 어리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유배지에 유배된 몰락한 제사장 가문의 자녀예요. 근데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였는가? 이제 북이스라엘도 아수르 쪽에 이미 다 넘어가 있고 이제 지파 개념도 많이 흩어졌어요. 원래 12지파가 남과 북으로 뚜렷이 나누어져 출발을 했었는데 워낙 그동안에 수탈도 당하고 또 자기네들끼리도 약속의 땅 지경을 왔다 갔다 또 약속의 땅을 제대로 찾아 먹지도 못하고 뺏고 빼앗기는 이런 수많은 전쟁을 치러가면서 지파 개념도 많이 희미해져 있을 때입니다. 이때가. 그리고 이제 머지않아 유다마저도 다른 나라의 볼모로 잡혀가는, 그래서 남북이 함께 멸망을 당할 정도로 나라는 온통 우상 숭배와 종교적 타락이 극치에 달해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조국의 상황은 희망이 없어 보일 때쯤이었어요. 근데 이런 나라에서 이 나라 저 나라를 왔다 갔다 하면서 예레미야는
20세 약관의 소명을 받아서 40년 동안을 꽤 긴 세월을 선지자 생활을 합니다. 계산을 해보면, 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걸러지는 게 있어요. 우선 예레미야는 몰락한 집안에서 부름을 받아요. 이 참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은 오묘합니다. 저렇게 번듯한, 간판도 제대로 단 그런 명문가, 힘있고 권력 있는 출신 성분의 자녀 중에서 그 시대를 깨우고 하나님의 소명을, 계획을 전달할 도구로 쓰질 않고 하필 아나돗의 정치적인 또 종교적인 몰락의 가문인 hil기야의 집안에 태어난, 그것도 어린 20세 청년을 소명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늘 보면 어떤 변혁의 역사는 중앙정부에서 시작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항상 돌연변이를 통해서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어떤 일탈된 무리들을 통해서 그 시대를 바꾸거나 물줄기를 튼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그게 놀랍죠. 즉 하나님은 세상의 평균치도 안 되는 가장 약한 가문에서,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무슨 그런 준비를 하고 있었던 사람도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4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예레미야가 무슨 소명을 받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를 했다든지 신학 준비를 했다든지 그런 대목이 1절 소개되질 않고, 어디에 있을 때부터? 낳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 전에, 로마서 9장의 말씀처럼 쌍태가 복중에 있는데 그들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였고,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전적으로 주권적인 선택에서 예레미야가 시대의 횃불이 될 하나님의 스피커로 채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끔 왜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목사로 세웠을까? 글쎄요, 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주권에 맡깁시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끝을 한번 보십시다. 이렇게 선택된 예레미야가 첫 번째 반응이 뭔가 보세요. 5절,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그러니까 소명의 메시지를 말씀이 임해서 주시는데 예레미야의 첫 번째 반응이 뭐예요? 슬프도소이다. 이것은 사실상 거절입니다. 자기의 소명에 대해서 감격해서 운 게 아니에요. 그냥 아닌데, 나는 전혀 아닌데, 슬프도소이다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그 다음 제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처음에 소명받을 때, 모세도 대표적으로 그랬죠. 나는 입이 둔합니다. 나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호통을 쳤죠?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그거는 네가 잘하냐 못하느냐의 이 기준으로 네가 이 소명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마라. 그건 내 주권에 관한 문제다. 이렇게 된 거죠. 나는 아이라 말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중심 주제가 이제 두 가지인데, 두 번째는 뭘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일단 그를 거의 전적인 하나님의 강제적인 소명으로
역사의 전면에 이렇게 세우세요. 그리고 이제 이 예레미야에게 두 가지를 보여주세요. 11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뭐를 보나이다?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러분 이 살구나무가 그 밑에 그 좋은 성경은 풋노트가 있어요. 풋노트 1하고 히브리 말로 살구나무라는 말과 무슨 말의 의미 비슷하다? 지킨다. 지킨다라는 말의 의미 비슷하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히브리 말로 찾아봤더니 살구나무는 무슨 뜻인가 하면 그 히브리 발음이 샤케트.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시작. 샤케트. 내가 먼저 했나요? 자, 시작. 샤케트. 예, 샤케트. 이게 이제 살구나무라는 뜻인데 그 풋노트에 이렇게 돼 있어요. 살구나무라는 말과 무슨 말의 의미 비슷하다고요? 지킨다. 그래서 이 지킨다는 말을 찾아봤더니 따라서 합니다. 샤카트. 샤카트. 깜짝이야. 예, 샤카트.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이런 거를 이제 히브리 문법의 말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두 단어는 전혀 다른 단어잖아요. 샤카트는 지킨다라는 단어예요. 그렇죠? 그런데 샤케트는 살구나무 가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을 성령에 감동된 히브리 이 예레미야 이 기자가 노린 거죠. 의도한 거죠. 샤케트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그러니까 살구나무 가지를 볼 때마다 저거 샤케트인데 할 때마다 그들은 퍼뜩 머릿속에 자동적으로 히브리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다 쓰고 있다면 무슨 내용이 연상될까요? 그렇죠. 지킨다. 자, 사과 받아. 그러면 이게 용서를 비는 사과일 수도 있고 먹는 사과일 수도 있고 전자제품 회사 이름일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걸 말놀이 또는 아재 개그라 그러죠. 아재 개그. 근데 일찍이 하나님이 아재 개그를 하셨어요. 일찍이. 이게 사실 그런 히브리 문법의 말놀이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첫 번째 보여준 그림이 살구나무 가지를 보게 했어요. 그런데 샤케트네? 히브리 사람들은 히브리 말로 그랬을 거 아니에요. 샤케트. 저 샤케트인데?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또 통상적으로 살구나무 가지를 볼 때마다 자동적으로 머릿속에 연상 검색어가 떠오를 거 아니에요. 뭐가 떠오른다고요? 지킨다. 지킨다. 샤카트. 또는 이제 발음상 쇼케트라고도 합니다. 샤카트. 근데 원래 히브리 말에는 쇼카트도 되고 쇼케트도 되고 그냥 모음이 원래는 없어요. 전부 자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나중에 이제 그 발음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음을 만들어 붙였죠. 원래 히브리 글자는 자음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음상에 조금 유사한 그 미세한 차이는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 살구나무 가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살구나무를 볼 때마다 그 속에 연상되는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의미. 그 의미가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의미를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지킨다. 그러면 이것이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이 뭘 이 속에 약속으로 담아내고 싶었던 걸까요? 이런 거예요. 무너져가고 있는 암흑시대의 백성들에게 끝까지 새날을 약속해 주시고 지킬 것을 암묵적으로 살구나무 가지를 샤케트를 보여줌으로써 샤카트를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 설명에서 딱 끝나면 피차 아주 은혜스러울 텐데 이 본문이 그렇게 끝나질 않아요. 13절을 보십시다. 1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이 일을 예레미야 보고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할 테니까 가서 너는 말만 하라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지키는 거를. 근데 예레미야는 이 내용을 뭐만 하면 돼요? 말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든지 설교자이든지 여기 아주 핵심 원리가 하나 감춰져 있습니다. 전하면 돼요. 그 반응에 대해서 실패냐 성공에 대해서는 그 평가는 우리 몫이 절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게 스피커들의 부름받은 소명의 중요한 원리여야 돼요. 너 가서 말만 해라. 그게 실패할 거냐 성공할 거냐 그건 네가 걱정할 문제도 아니고 역사의 평가가 그리 중요한 것도 아니다. 일을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첫째 정리를 좀 하고 지나. 첫째, 하나님은 그 시대 속에 명문가 속에서 번듯한 사람을 골라 뽑는 게 아니라 몰락한 제사장의 가정에 준비도 안 된 약관의 청년을 시대 속에 들어 뽑아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난 아직 자격이 안 돼서. 아니, 언제 하나님이 일을 자기 자격으로 했나요? 그러면 저도 여기 못 써요. 자격 따지면 제가 무슨 자격이 돼서 이 엄청난 삼일교회 담임 목사 일을 하겠어요? 여러분, 저의 민낯을 못 봐서 그렇지 저는 절대 이 엄청난 사역을 할 만한 자격 기준으로 따지면 자격이 정말 안 돼요. 제 표정을 보면 진심스러워 보이지 않으세요? 네? 정말 안 돼요. 제가 이거 겸양지덕을 떠는 게 아닙니다. 실제 가장 먼저 제가 저를 잘 알고, 그 다음에 우리 가족들이 알고, 그 다음에 우리 교육자들이 알고, 그 다음에 가장 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피차 그리스도인들은 자격을 피차 간에 논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태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도 면면을 보세요.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나 싶을 정도로 말이 안 되는 구성원들 아니겠어요? 자, 두 번째 두 가지를 보여주세요. 첫째는 뭘 보여주셨어요?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시는데 그에게 끝까지 이 백성을 내가 지키겠다고 너는 가서 말만 해라.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역할은 뭐예요? 전달자예요. 거기에 어떤 평가를 기대하는 사람이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이 일이 내가 부름받아 해야 될 일들이 실패할 거냐 성공할 거냐의 문제에 대해서도 그건 여러분들 몫입니까? 하나님 몫입니까? 그건 하나님 몫이에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왜 실패할까 성공할까 걱정하는지 아세요? 그게 자기 일로 착각하니까. 그 자기 일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사람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어요. 사람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어요. 슬기로운 의사생활이 어제 끝났죠? 내가 거기서 한 가지 탁 목회자로서 걸리는 그 문장 하나가 뭐냐면, 야, 환자한테 친절하다고 환자가 살아나는 거 아니야. 기억나세요? 드라마를 좀 보세요. 드라마를. 그렇게 너무 기도만 하지 말고.
못 본 분들은 오늘 가서 환자에게 친절하다고 환자가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의사가 메스를 들었으면 살려내는 게 의사의 본분이지, 얼마나 매너가 있냐, 친절하냐, 깨끗하냐, 그거는 그 다음 문제예요. 그 다음 문제. 자, 두 번째 항목에서 하나님이 두 번째 보여준 그림이 뭐냐면 13절,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자, 이게 두 번째 보여준 또 예레미야가 본 그림이에요. 끓는 가마,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게 근데 어떻게 됐어요? 기울어졌어요. 근데 방향을 보십시다. 들린 쪽이 어느 쪽이에요? 들린 쪽이 북쪽이에요. 그러면 이 가마에 끓는 물은 어디로 부어진다는 얘기입니까? 남쪽으로 부어진다는 얘기예요. 남쪽으로. 그러면 그 당시 성경의 지도를 놓고 보면 북쪽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에서 끓는 가마가 들렸다는 겁니다. 이건 바벨론의 침공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럼 남쪽은 당연히 어디겠어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머지않아 유다까지 완전히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예, 그 재앙을, 그 다가오는 심판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재앙만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두 가지를 보여주시면서 뭐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10절, 보라, 내가 하나님이시죠?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어떻게 하고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자, 앞을 보세요. 뽑고 그 다음에 뭐죠? 파괴하고 그 다음에 파멸하며 그 다음에 뭐죠? 넘어뜨리며. 이건 부정적인 언어입니까? 긍정적인 언어입니까? 부정적인 언어죠. 이건 다 싹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는 전혀 다른 얼굴의 단어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또 보십시다.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그 다음에 뭐하죠?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거를 종합하면 이런 뜻입니다. 북에서 끓는 가마가 들렸어요. 그리고 그 끓는 물이 남쪽으로 기울어질 거예요. 거기에는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즉 정치적으로는 북바벨론의 침공을 통해서 그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겠다는 거예요. 왜? 지금 안식일도 제대로 지켜지질 않고 예배는 만신창이가 되고 더더군다나 예배의 파괴를 넘어서 우상 숭배에 온 나라가 해가 뜨고 해가 져요. 하나님의 성전에까지 온갖 더러운 것들이 들어앉아 있어요. 이거를 고쳐서 쓸 수준이 지금은 아니에요. 그래서 완전히 새롭게 갈아엎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 땅을 비우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70년 동안을 뽑아가는 겁니다. 포로로 붙들려 가게 하는 겁니다. 그 후에 그들을 허기지게 만들어서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목마르게 만들고 허기지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부르짖음이 달했을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한 70년의 기간이 마치는 날 이들을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지킨다는 거예요. 끝까지. 근데 이 원리는 오늘 이 험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당연히 똑같은 원리로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비록 지금은 모든 상황이 혼돈과 절망스러워 보일지라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세상은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고 맹공격을 하고 엎으려고 하지만은 거기에 너무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방금 543장 찬양을 통해서 올려드렸던 가사 중에 세월 지나갈수록 더욱 의지할 것뿐일세. 우리가 이런 혼란을 함께 겪어내면서 우리 속에 조용히 그러나 강력한 고요함으로 귀결되고 모아지는 영적인 원리와 질서 하나가 뭐예요? 예수님 의지할 것밖엔 답이 없구나. 이게 너무 뻔한 대답같이 들리십니까? 예, 이 뻔한 대답을 우리는 절실히 여기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팔복의 말씀을 이제 마지막 말씀을 나누면서 어떤 말씀으로 맺었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박해는 꼭 물리적인 어떤 외부에서부터 공격하는 그런 박해만이 박해가 아니에요. 이 뒤틀려지고 기초가 악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의인은 누구를 실체적으로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작정한 고독한 삶을 각오해야 된다는 거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질 것이고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여주신 희망의 메시지가 우리 마음속에 붙들려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서 여러분 기도의 마지막 짧은 밤이지만 기도에 불을 붙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선 찬양 같이 한번 하십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길을 보겠네. 내 땅 가운데서 주님만을 말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시간 다 같이 한번 머리 숙여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레미야 시대 이스라엘이 겪었던 고난과 환난과 풍랑 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 샤케트,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내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세울 줄을 믿습니다. 주여,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붙들고 이 밤 용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자기의 문제를 놓고, 가정의 문제를 놓고, 여러분들이 평소 절실히 기도하던 그 어떤 문제들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우리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